지금은 우리가 가고 있지 못하지만 이제 곧 재개가 되겠지요. 스페인의 명소 중에 꼬르도바 대성당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우리 성도들 가족 가운데 하늘빛 우리 항공사에서 근무하시는 여러분이 계시는데, 이 항공사에 근무하시는 가족 말고도 여행업에 종사하는 우리 가족들이 참 많습니다. 하늘길이 끊기게 되면서 그분들도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고 계시지요. 빨리 이런 모든 어려움이 물러가게 되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페인을 가다 보게 되면 그 남부 꼬르도바라고 하는 곳에 들리게 되는데, 그 꼬르도바 대성당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꼬르도바 메스키타 카테드랄 이렇게 불리거든요. 제가 그림을 한번 찾아왔는데 이런 사진들입니다. 다녀오신 분 기억하실 겁니다.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이 그 성당 전면의 모습을 멀리서 찍은 거고요. 그 안에 들어서게 되면 오른쪽에 천장에 돔이 있습니다. 돔, 아주 전형적인 교회 양식이죠. 그리고 그 돔 밑에, 오른쪽 밑에는 이렇게 모자이크가 있고, 그 왼쪽에는 천주교 가톨릭 성당이기에 을에 있을 그 제단이 저렇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 꼬르도바 메스키타 카테드랄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메스키타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슬람 사원을 가리키는 스페인어입니다. 카테드랄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영어로 카테드랄, 이건 스페인어로 성당, 가톨릭 성당을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꼬르도바는 지명이고요. 꼬르도바에 있는 이슬람 사원이자 가톨릭 성당, 이런 말이 꼬르도바 메스키타 카테드랄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유명한 것은 저 건물에 보존되어 있는 이런 건물, 이런 그 건물의 부속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 그림, 그림, 예, 2부 예배와 3부 예배에서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달라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신호가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잘 따라와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왼쪽에 있는 것은요, 그 아까 그 돔이 있고, 돔 밑에 모자이크 창문이 있고, 이제 그 밑에 있는 큰 회랑인데, 회랑이 주랑이죠. 기둥 같은 게 쭉 서 있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데, 그 위에 이렇게 여러분 조그만 아치 모양의 그런 기둥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원래 이슬람 사원이 모스크로 건축하면서 그 모스크 기도처의 그 건물이었는데, 그걸 고스란히 남겨두었습니다. 또 그 오른쪽에는 여러분 바깥에서 본 창문의 모습인데요, 저 문양은 아랍인의 문양입니다. 제가 왜 이 건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냐면, 이 건물에 이렇게 보십시오. 여러분, 돔이 있고 천장이 있고 모자이크가 있는 교회 양식과 함께 이슬람 모스크에 가서나 만날 수 있는 기도처의 모습이 어우러져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한 건물 안에 서로 다른 두 개의 건축 양식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 양식을 뭐라 부르는 거 아니? 무데하르라 부르거든요. 무데하르 다시 보여주실래요? 예, 저 말은요, 아랍어 무데하르는 아랍어 무다얀에서 왔는데, 무다얀이라고 하는 말은 머물도록 허락된 자, 그런 뜻이에요. 이전에 있던 건축물을 다 허물지 않고 남겨둔 채 그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이어 지어간 방식, 그 방식이 무데하르고, 그 무데하르는 무다얀에서 온 말입니다. 여러분, 꼬르도바에는 원래
교회가 있었습니다. 고대 로마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근데 여러분 그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 반도지요. 아랍인들이 침공에 들어와서 장악하고 난 다음에 주 785년경에 교회가 있던 곳에 교회를 허물고 모스크를 지었는데, 이슬람 사원이지요. 그 모스크를 지을 때에 교회 유적을 재활용했습니다. 그 후에 스페인 사람들이 아랍인을 몰아내고 그곳에다가 다시 가톨릭 성당을 세웠는데, 그 가톨릭 성당을 세울 때에 이슬람 모스크의 양식 일부를 재활용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제가 이 건물을 2014년도인가 찾아간 적이 있거든요. 이 코르도바 메스키타 카테드랄 한 건물 안에 서로 다른 두 종교의 양식이 어우러져 있는 현장을 여기저기 꼼꼼히 살피다가 제 마음속에 든 감동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옛 것과 새 것의 공존, 그 공존이 주는 감격이 참 묘하구나. 어찌 보게 되면 관용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어찌 보게 되면 내가 너와 어울리려면 사람과 사람이 어울리려고 한다면, 아니 남편과 아내가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려고 한다면 내 것과 내 것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어울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마당이 펼쳐져야 되겠구나. 코르도바 메스키타 카테드랄을 찾아갔을 때에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구약의 말씀을 매주 한 장씩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구약의 아가 사랑의 노래를 본문으로 듣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아가 이 사랑의 노래를 읽고 또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그 느낌은, 이것은 어울림이다. 서로 다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랑이라고 하는 화두를 중심해서 어울리는 자리가 아가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랑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서 아가는요, 한자로 우알 아자 노래가자를 쓰거든요. 아가 우알 아 노래가입니다. 아름다운 노래. 여러분, 아름다운 노래 하면 세상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사랑의 노래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가 아름다운 노래라 부르면서 사랑의 노래 이렇게 일컫게 되기도 하고, 저 아가의 아자는요 우알 아 이렇게만 읽지 아니하고 사전 보시면 바른 아, 바르게 할 아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바른 노래가 됩니다. 바른 노래란 말은 여러분 최상급인데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궁중에서 연주되던 악기, 음악을 가리켜서 아악이라 불렀습니다. 표준되는 노래, 바른 노래. 여러분, 살면서 가장 표준이 된다고 여겨지는 노래가 있다면 그 노래가 무엇이겠어요?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래, 아가라고 하는 이 성경은 사랑의 노래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신랑과 신부가, 아니 한 이웃과 또 다른 이웃이 어떻게 어울려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 그런 진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아가를 열어놓고 읽으려고 하다 보게 되면 어렵습니다. 이 아가의 노래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서로 교독하면서 읽기가
참 거북합니다. 왜 그래요? 내용이 복잡해서가 아닙니다. 글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그 글의 내용이 남녀가 몸으로 나누는 사랑일 까닭에 공개적으로 교독하며 읽기가 거북합니다. 이 책은 길지 않아요. 이 노랫말은 길지 않습니다. 다 해도 모두 8장에 되지 아니하는데 그 8장 속에 4번에 걸쳐 4번씩 사람의 몸의 생김새를, 여자의 몸의 생김새를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샅샅이 훑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입에 오르내리기가 어려운 단어들이 이 아가 본문 안에, 아가 노랫말 안에 마구마구 출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읽기가 난처합니다. 한때 신앙 공동체는 이런 이유로 아가를 아예 금서 목록에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가를 읽으시려면 읽는 방법을 좀 정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가의 가르침이 너무 노골적이고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식구금에 해당되는 그런 용어들이 마구 난무하니까 교회는, 신앙 공동체는 오랫동안 이 아가의 노래를 은유적으로 풀었어요. 상징적으로 풀이하였습니다. 어려운 말로 알레고리로 해석하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아가를 읽어갈 때에 이 아가가 노래라 그러지 않았어요. 노랫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노래를 하느냐? 이 아가의 말글의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면 우리는 아가 노랫말에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우리 개역성경 개정판에는 이 목소리가 누구 음성인지 소개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세번역 성경 보시면 마디마디마다 이 목소리가 누구의 음성인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괄호 속에 남자의 목소리, 여자의 목소리, 친구의 목소리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아 읽은 5장 8절과 6장 1, 2, 3절에서도 6장 1절은 친구의 음성이고 나머지는 다 여자의 음성입니다. 아가에는 여자의 목소리가 가장 크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가의 노랫말에 수록된 그 목소리의 결을 따라서 아가 이 노래 이야기, 이 본문을 하나하나 새겨가다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아가의 주인공이 크게 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 사람, 두 남자와 한 여자입니다. 한 남자는 양치기 청년입니다. 다른 남자는 솔로몬 왕입니다. 아가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양치기 목자의 음성과 솔로몬 왕으로 대변되는 지위 높은 어떤 남자의 음성이 엇갈리며 등장합니다. 지체 낮은 청년과 지체 높은 사람을 사이에 놓고 가슴 아리하는 주인공이 아가에서는 포도원지기로 소개되는 여자입니다. 아가 1장과 2장 보게 되면요, 이 포도원지기로 소개되는 여자의 고백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여자는요, 어머니가, 그 집의 아버지가 포도원을 지키라고 맡겨 놓았어요. 하루 온종일 햇볕 속에서 포도원을 지키느라 살갗이 거무스름해진 여성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 자매가 양치기 목자를 사랑합니다. 양치기 목자가 이 포도원지기 여성을 사랑합니다. 두 사람이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때로는 노루가 되고, 때로는 사슴이 되고, 때로는 비둘기가 되고, 때로는 염소가 되어서 정겨운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아가 1장, 2장 속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집니다. 솔로몬 왕이, 이 아가 노래 속에 등장하는 솔로몬 왕이 왕의 여자를 간택한다는 소식을 공포합니다. 그 소식이 포도원지기 여자의 귀에 들리거든요. 포도원지기 여자가 왕의 여자가 되는, 왕의 신부가 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고 왕의 신부로 선발되면서 아가의 분위기가 양치기 청년 입장에서 갑자기 싸늘해집니다. 그때부터 성경은 이 아가의 여자를 가리켜서 술람미 여자라고 부릅니다. 술람미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솔로몬의 여성형이에요. 솔로몬은 문법적으로 남자, 술람미는 문법적으로 여자를 가리킵니다. 4장에 들어서게 되면 술람미 여자와 솔로몬의 결혼식이 진행이 됩니다. 하루 종일 진행이 됩니다. 온 나라가 떠들썩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신부의 춤추는 것을 감상합니다. 밤이 됩니다. 술람미 여자가 된 포도원지기 이 자매가 문득 깨닫습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지? 이건 제가 해석한 말이고요. 성경의 용어로 말하면 잔치가 끝나가는 순간 여자가 이렇게 되뇌입니다. 북풍아 남풍아 사방에서 불어와서 내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을 온 누리에 알려주렴. 4장 16절에 그런 말씀이거든요. 양치기 목자가 하루 온종일을 기다립니다. 예식이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한밤이 될 때까지 밤 이슬을 맞아가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한밤중이 되자 남몰래 왕궁에 침입해 들어갑니다. 포도원지기 여자는, 아니 술람미 여자가 되어 있는 이 포도원지기 여자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었는데 불이 켜 있는 방을 찾아가서 이 남자가 문을 두드립니다. 마치 세레나데 같은 노래예요. 아가 5장 2절입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아가 5장 2절 펴주세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여러분, 기다리던 남자가 남몰래 찾아왔잖아요. 이게 웬일입니까? 막상 남자가 찾아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고 있는데 여자가 망설입니다. 주저합니다. 아마도 고민했던 것 같아요. 술람미 여자가 되는 길에 들어서느냐, 양치기 청년의 돕는 배필로 남게 되느냐, 갈등했던 것 같습니다. 한참을 뜸을 들입니다. 문을 열어 제쳤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양치기 남자가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그 순간 왕의 신부가 되어 있던 이 자매가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를 찾아서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온 성을 뒤지면서 애타게 찾아달라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요청이 아가 5장 8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여러분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여러분, 이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를 부르는 호칭에 주목하십시오. 아마도 우리가 이 아가의 러브 스토리를 읽으면서 여러분 제일 먼저 새기셔야 될 말씀에 교훈이 있다면 이 대목입니다. 뭐라 부르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만나거든. 우리말에서는 내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만나거든. 남자는요, 양치기 목자이든 솔로몬 왕으로 등장하는 남자이든 여자를 가리켜서 나의 신부, 나의 누이, 나의 완전한 자, 나의 비둘기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모를 가지고 일컫기 일수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양치기 여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아니 내가 사랑해야 될 남자를 찾아 나서면서 하는 말, 내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만나거든 사랑하는 자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내 사랑하는 자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는요, 우리말에서는 내 사랑하는 자이지만 히브리어로는 참 아름다운 단 두 마디예요. 보여주실래요? 도디. 속으로 한번 따라 보십시오. 도디. 이 도디가 무슨 뜻이냐면요, 문자적으로는 아버지의 형제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그 아들의 동생, 어떤 사이지요? 닮은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디란 말은요, 서로 닮은 사이란 뜻이 됩니다. 서로 다른 줄 알았는데, 서로 다른 길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닮아가는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다. 내가 닮아가야 될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다 라는 깨달음이 주어지게 되면서 여인은, 이 여성은, 이 여자는 그를 가리켜서 도디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남편과 아내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가족 속에, 아니 새신랑 새신부가 되려고 하는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마음 속에 이런 도디의 감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닮은 사이, 남자 여자가 만났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만났습니다. 살아갑니다. 10년 살아갑니다. 20년, 30년, 40년, 50년 살아가게 되면서 서로 다르게 만났지만 어느덧 서로 닮아가는 사이, 이 도디로 익어가게 되는 은총이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름으로 만났지만,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말씀으로, 아니 닮음으로 익어가는 사랑이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간증하는 인생살이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러분, 도디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내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름으로 만났지만 닮음으로 익어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관용이 필요합니다. 용서가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과 아내, 아버지 어머니 사이만 도디가 되지 말게 하시고, 목사와 성도들 사이가 도디가 되게 하시고, 성도와 목회자 사이가 도디가 되게 하셔서 서로 다름으로 만났지만 살면서 익혀가면서 닮아져가는, 익어가는 사랑을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가의 사랑의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에 새겨가게 됩니다. 오 주여, 저 사람이 나의 도디입니다. 내가 저 사람의 도디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를 품게 되는 넉넉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가 5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여러분, 도디라고 부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닮아가는 부부, 닮음으로 익어가는 사랑이 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요? 우리는 닮음으로 익어가려고 하기보다는 다르다고 하는 현실에 너무 쉽게 매입니다. 성격이 다르다, 취향이 다르다, 먹는 것이 다르다, 배경이 다르다, 지갑이 다르다. 닮음으로 익어가기를 원하지만 닮음으로 익어가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기에 서로 닮아가는 커플이 되고자 했지만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외톨이가 되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도디가 되기가, 도디로 부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잘 아시잖아요. 사랑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얻는 것이 아니라 밥을 짓듯이 지어가는 것입니다. 이 까닭에 다름과 닮음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현장 까닭에 이 포도원지기 아가 노랫말의 주인공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에 병이 들었습니다. 아니, 오늘 아가 5장 8절 아가 전체 문맥에서 보게 되면 이 여자가, 이 여성이, 이 자매가 병이 난 것은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양치기 목자와 함께 살면서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는 노루와 사슴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몸으로는 왕의 여자, 왕의 신부가 되어 대접받으며 살고 싶었습니다. 마음으로는 가난하지만 떳떳하게 살기를 원했고, 몸으로는 조금 비굴하고 힘이 들지만 떵떵거리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마음과 몸의 갈등, 현실과 이상의 충돌. 만약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랑에 대한 용어 가지고 얘기한다면 아가페 사랑과 에로스 사랑의 대결. 그 까닭에 이 여자가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가 이야기를, 아가의 노랫말을 새김질하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받게 되는 깨달음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과 이상이 충돌합니다. 신앙과 물질이 충돌합니다. 사랑과 현실이 충돌합니다. 마음으로는 가난하지만 산과 들로 뛰어다니는 노루가 되고 사슴되어 저 양치기 목자와 살기를 원하지만 몸으로는 돈 많이 가지고 권세 많이 가지고 대접받고 부려가는 한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가의 노랫말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은 이상이, 사랑이, 아가페가 현실을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세속을 극복한다는 사실입니다. 돈과 권세를 물리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몸이 원하는 것을, 마음이 원하는 것이 몸이
바라는 것을 물리쳐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가의 노랫말에서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이 말은 이렇게 책임질 하셔야 돼요. 내가 한때는 흔들렸지만, 나도 한때는 세속과 세상에 기울어져 있었지만, 그러나 참된 사랑이 있는 자리로 내가 돌아서게 되었다. 여러분, 세상을 치료하는 것은 방역이기보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에로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몸의 사랑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니 서로 다르다고 하는 현실 앞에서, 아니, 내 믿음과 내 직장 현실이 다르다고 하는 현실 앞에서 가슴 아리하기보다는 주의 은혜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아내 된 자, 남편 된 자, 남편 된 자, 아내 된 자 서로 닮아가게 되면서 사랑의 밥을 지어가는 넉넉한 믿음의 현장, 사랑의 현장, 그 비전의 현장이 우리가 헤쳐가는 인생살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사랑이 우리를 치료합니다. 사랑이 우리를 억압에서, 매임에서 해방시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 6장 1절입니다.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갈림길에 있던 여자를 지켜보고 있다가 여자가 뛰쳐나와서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지, 내 도디가 어디로 갔는지 내가 찾도록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친구들이 말합니다. 너와 함께 찾으리라. 그때 여성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아가 6장 2절 3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여러분, 양치기 청년과 포도원지기 처녀 사이에는 정서의 시차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져버린 이 남자 어디로 갔지? 우리가 찾아줄게 라고 친구들이 말했을 때 이 여자는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양떼를 먹이러 들로 갔을 것이다. 친구들이 여자와 함께 남자를 찾아 나섭니다. 들로 갑니다.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찾아서 거친 들에서 올라옵니다. 서로 부부가 되는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것이 아가 8장까지 이어집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혼 5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결혼식을 하셨던 우리 선생님 민현진 박사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그분은 제게 구약을 가져주신 선생님이지만 지금은 시인입니다. 그분의 시 가운데 부부라는 시가 있는데 이런 시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한 열만 읽습니다. 내가 깨어 있을 때는 당신은 잠자고 있고, 내가 춥다고 창문 닫으면 당신은 덥다고 창문 열고, 이렇게 매사에 서로 안 맞는 것을 보면 우리는 천생연분, 모자이크가 되어 조화를 이루는 부부가 만나보네. 이런 부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닮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가의 노래에서 세 번째 놓치지 말아야 될 장면이 하나 더 있어요. 한때 왕의 신부가 되고자 해서 궁궐로 간, 대궐로 간 여인이 있잖아요. 친구들이 그 여자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여자의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지를 간파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수레 타고 대궐로 갔던 여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 6장 13절입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여러분, 마하나임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치적인 망명지입니다. 다윗이 한때 마하나임으로 피난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보기에 지금 이 여자가 대궐에 가 있는 것은, 궁궐에 가 있는 것은 마하나임 망명지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망명지에 있지 말고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술람미 여자가 되어 있는 자리에서 전원의 자매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세속에 매이고자 하는 그 자매에서 꿈과 이상과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부르짖음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대목에서 아가의 노랫말을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읽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읽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자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는 비유로 읽었습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이 말을 들으면서 두렵다고, 무섭다고, 힘들다고, 이것이 현실이라고 세속에 나가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으로, 진정한 사랑이 있는 곳으로, 참된 아가페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고 돌아오고 돌아오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어디로 가버리셨습니까? 우리도 지금 마하나임 같은 곳을 망명지로 삼아서 숨어 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는 교인인데 몸으로는 세상 속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돌아오셔야 됩니다.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진 현장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세상을 이겨갑니다. 사랑하는 자만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기울기입니다. 곧게 서서는 사랑을 익힐 수가 없습니다. 얼마만큼 기울어지셔야 돼요? 여러분, 23.5도만 기울어져 있으면 됩니다. 왜 23.5도예요? 지구의 자전축이 태양을 향해서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딱 23.5도 기울어져 있기에 햇살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따라 나뉘어지고요, 여름에는 빛이 덜 들어오게 하고 겨울에는 빛이 깊숙이 들어오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시절에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기울기 23.5도의 헌신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그 자리, 어렵고 두려울수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도디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람들아, 나를 믿니? 나를 따르니? 이제는 나를 닮아가는 자, 나의 성품마저도, 나의 사랑과 용서의 성품마저도 닮아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시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눕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지금은 참으셔야 될 때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는 진리를 믿으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 자에게 형벌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염려가 사라집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배하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견디고 견디어내는 하늘빛 가족들이 되시어서 여러분의 삶에서 2020년은 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 아니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의 노래를 누리며 체험하며 살아갔다라고 간증하게 되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